안녕하세요. 전주 양정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효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 전에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우리 단장님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오래된 일인데 지금이 때라고 또 이렇게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많이 바빴습니다. 네, 이거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후에 며칠 만에 폭발적인 정말 반응들을 얻고 계시는데요. 심정은 어떠신가요? 많이 떨리기도 하고 밝히는 것만큼 책임감도 느껴지고 앞으로 나의 사역을 어떻게 펼치실지 또 기대함도 있고 기다리면서 할 거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신효은 전도사님께 궁금했던 내용들을 제가 취합해봤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네. 우리 한국의 종교 역사를 볼 때 이단과 사이비가 처음 봤는데 유독 신천지가 지금 문제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다른 여러 사이비 이단과 신천지가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다른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들은 자신을 밝히고 전도를 해요.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그 안에서 포교 전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신천지는 왜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걸까요? 아마 비유풀이 교리 때문에 그럴 건데요. 제가 그때 배웠을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의 마음이 밭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보아가 숨겨 있대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아에 대한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보아를 누가 빼앗아 간다. 그거를 접목시켜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보아를 누가 뺏어갈까 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신천지에는 지교회라는 곳에 그게 있는 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교회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신천지들이 지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이제 12지파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들이 일반 교회를 갈 때에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닫혀 있는 교회도 있지만 쉽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교회 정말 따뜻하다, 말씀이 좋다 하면 금방 등록도 할 수 있고 좀 자유함이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입교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순서를 밟아야 해요. 신천지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처음에 갈 사람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등록을 시킬 사람들을 싹 선별해서 뽑고 그 사람들에게 친분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고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그래서 단점을 이용해서 이들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장점을 활용해서 같은 루트로 들어갈 것인가 해서 그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복음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복음방을 위주로 목표로 삼아서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복음방이 길면 3개월, 2개월 정도 한 다음에 예전에는 무료 신학원이었는데 지금은 센터로 알려져 있죠. 센터로 들어가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비유풀이들을 배워야 해요. 그 배우는 과정 안에서 수없이 시험을 보고 정말 200개, 300개의 성구를 외워야 하고 요한계시록 1, 2, 3장은 기본으로 외워야 하고 정말 수시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유월이라고 해요. 근데 아. 그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교회를 들어가는 건데 유월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모세를 명령해서 애굽 백성의 노예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꺼내잖아요.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너의 유월하는 날이다, 유월 날이다 해가지고 엄청 그때 당시를 생각하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뻐서. 그렇게 지교에 들어가기 참 어렵고요. 저가 지교에 활동할 때에는 그래도 이제 곳곳에 그 성전이라는 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호위병처럼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지교회마다 다른데 안면 인식을 한다던가 홍채 인식, 지문 인식을 한다던가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지급이 된다던가 명단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그러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구나. 그렇게 그러면 들어가기 어려운 신천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심혜원 전도사님께서 맡았던 임무가 무엇인가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구역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가족들이 모두 저의 그런 동행들을 알게 되고 신천지에 들어간 것이 밝혀지게 돼서 제가 많이 낙심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 구역장을 여기서 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을 들어가고 있는 찰나에 여기 서울 본사에서 하늘 문화를 다시 재창조한다라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그 지교에 있는 지파들의 명령을 했어요. 네. 지파마다 우수한 사람들 뽑아서 올려보내라 해서 올라갔는데 독립투사처럼 매일 정신교육 받고 세뇌 교육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무에도처럼 여기서 나가면 너는 스스로 죽는다에 가까운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지교회하고도 단절, 가족하고도 당연히 단절, 친구하고도 단절, 세상하고도 단절. 세상은 당연히 단절이고요. 왜냐면 거기는 선악나무니까, 선악과 나무니까 세상의 정보들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은 더더군다나 쳐다보지 않고 모든 게 단절이어가지고 혼자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사를 차리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걸 받기 전에는 진용식 목사님 그때 한참 한국 이단 상담 협의회 대표님이신 진용식 목사님이 이제 학력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문에 내겠다고 이제 그걸 조사해라 이만희 진 명령이 내려와서 그걸 조사하고 다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랬었고 이제 그렇게 신문사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사로 투입을 해서 언론사에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거기서 배우고 또 퇴사해라. 이제 때가 됐다 하면 그게 한 3개월 정도 돼서 이제 퇴사하면 저희들이 이제 각종 직기들을 숟가락부터 젓가락까지 해서 만들어서 신문사를 차렸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 3년 정도 기독교 초급파 신문이 각 지사를 만들어가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 몸보다는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많았고 그 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특별 지령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면 오히려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외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신천지 그 언론사에서 광고국장을 맡으셨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탈퇴한 후에 그 광고국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지금의 심정은 그때와 어떻게 다르신가요? 이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간증할 때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빠뜨리는데 그때는 이제 신천지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한 공삼 단원으로 막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신문사를 유지를 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신문을 찍어야 하고 그걸 또 각 교회에다 또 날라야 하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월급은 안 주고 각자 막 개인적으로 카드빚을 내서 막 그렇게 빚더미에 쌓여가고 있어서 마음이 그래 더 공고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신문사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따러 갑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기업체들을 찾아가고 좀 덜 유명한 목사님들도 찾아가서 사정하고 그 사정을 어떻게 하냐면 문화사역에 같이 동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목사님들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기특하다 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이단이라고 제가 발표를 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기업체 사장님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인터뷰해 주셨던 그런 선교사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제 얼굴을 기억하거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빠져나와서 이런 사역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만배로 축복해 달라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참 저도 이 신천지 신영훈 전도사님 그 탈퇴자 간증을 저도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것을 동영상들을 저도 쭉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탈퇴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간증자로 섰는데 이 간증자에 대해서 돌팔매를 던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심혜원 전도사님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후폭풍은 있을 거라는 걸 다 감안을 하셨을 텐데 사람인지라 지금 현재 심정은 어떠신가요? 나라까지 이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고 그거에 가장 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신천지라는 거는 이제 저희 온 세계가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마도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욕을 엄청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알고 싶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뭐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히려 정말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반대로 역효과로 신천지를 이 기회에 알게 돼서 감사하긴 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반면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싫다라고만 생각을 할까봐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안아야죠. 잘 모르시니까 알려주고 싶은데 아마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 책임감이 사실 더 무거워요. 그렇죠. 신천지가 좀 그렇게 거짓된 포교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너무나 안타깝긴 해요. 정말 죄송하고. 네, 마음이 참 무거우시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요. 우리 심혜원 전도사님은 그 신천지에서 광고국장으로 계실 때 그 이만희 씨를 직접 모시기는 하셨나요?
처음에 신천지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신문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명, 그 사장님한테 한 명을 대표로 데리고 와라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엄청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그 시절로 막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늘 같은 지금 나왔으니까 그 할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집 앞에를 갔는데 집이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주공 아파트여가지고 너무 정말 허름한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들어갔더니 집도 좁고 정말 평범하게 사시는데 문을 딱 열면서 첫 얼굴이 옛날에 꼬쟁이 핫바지 같은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입는 그 바지를 입으시고 고스톱을 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스톱을 치면서 막 그때는 왜 어려운 말들을 사용해서 사자성어를 막 말씀하시는데 그냥 굉장히 우리는 총회장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활은 너무 겸손한 것처럼 검소하고 옷차림도 정말 바로 옆집 할아버지 같은 모습에 누구나 경로당에 가면 고스톱 치는 할아버지들 같은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친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자성어 얘기했던 그 부분이 격암유록이었다고 그래요. 네. 지금 돌아보니까 격암유록이 이단의 족보의 안에 들어있는 책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응원을 해주셨고, 그때 진용식 목사님의 합의를 조사해라 그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천지 계시록을 그림화 시켜서 달력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림도 못 그리는데 막 일곱 머리 열 뿔을 어떻게 표현하지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달력을 낸다고 다 제작을 나름대로 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이만희 씨를 만났을 때 각 교회를 다니면서 비리를 파헤쳐라, 그런 것들을 모아라, 그런 지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 씨를 몇 번 만났죠. 술도 정말 잘 드시고, 근데 사람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술을 진짜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 교리를 보면 술이 비유 풀이로 봤을 때 그냥 비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안에서는 술을 먹어도 그게 죄의식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 씨 부인이 노란 이따만한 주전자에다가 막 막걸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따라주고 할 때 막 대통령 영부인한테 받는 것처럼 막 겸손하게 막 두 손 모아가지고 막 영광으로 알고 막 받아서 막 못 먹는데 막 먹기 시작하고 해서 더 막 먹게 되고, 근데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술을 의지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신천지에서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도 아마 밥은 못 먹어도 밤에 술은 먹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만희 씨에게 직접 지령을 받고 하셨던 전도사님께서 이 신천지를 나올 수 있었던 과정은 어땠나요? 어떻게 나오시게 되었나요? 나올 수 있는 계기는 제가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요. 신문사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빚은 늘어나고, 일은 잘 안 풀리고, 그러고 있을 때 제가 거울을 봤는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한번 만난 그 예수님이 저를 일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는, 그때 그곳에 사랑이 없게 하시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넘어질지어다 에레미야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았었고,
그곳이 휘청휘청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기독교 초계파 신문이 신천지가 아니냐 이런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뭐 대질신문 해라 뭐 너네들이 뭐 무슨 참견이냐 이렇게 말을 겉으로는 막 할 수도 있는데 그 내부 안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력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왜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거짓으로 포교를 했기 때문에 엄청 마음이 나름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병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제가 집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의 6년 동안의 기도와 상담소의 상담과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광주 지역에 있는 광주 상담소를 통해 개종 교육을 받고 그 지교에서 1년 정도 봉사하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왔죠. 그러면 꼭 상담소를 통해서만 이 신천지를 탈퇴한 분들이 거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안전하게 상담소를 통해서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신천지가 분리할 때마다 교리 변개를 하거든요.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계시는 분들이 실상을 믿고 그 신천지의 비오풀이랑 이런 실상, 계시록 실상들을 비유로 연결한 실제적인 실상 사람들 그런 지목들을 믿고 갔는데 신천지가 불리해지면 그거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걸 교리 변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변개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믿고 신천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신천지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나오면은 그분하고 대화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고 이 비오프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교회를 가고 싶어서 왔는데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려고 등록을 하는 것도 꺼려져요. 용기를 내서 또 말을 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의심해요. 워낙 신천지인들이 속이고 들어가서 연기도 많이 했고 하니까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도 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조금 가다가 오히려 피해의식이 쌓여서 교회를 안 다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담싸게 되고 신앙을 안 하게 되고 저버리게 되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상담소를 통해서 거기 교리가 왜 틀렸는지를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반증 교리를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면서 교리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그 훈련을 좀 받고 나오게 되면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담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또 이슈 하나가 신천지에 들어가 빠지게 되면 가정 파탄이 주로 나고 가출을 많이 하고 그 전도의 대상들이 젊은 대학생들과 부녀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고 부모님한테 간섭받지 않은 가장 똑똑한 시기죠. 건강한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학생들 포교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고 대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혹시 단성님도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노코멘트예요. 저는 그 젊음은 좋지만은 다시 가라고 하면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거든요. 그거를 신천지는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에 미쳐 살았던 고3 시절이 지나서 수능이 딱 시작되면서 끝나는 그 시즌에
그들을 위로하는 멘트와 음.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좋은 곳을 간다거나 그리고 막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새내기들 막그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가거나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들 열심히 공부해도 스펙이 없으면 원하는 데 들어갈 수 없고 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취직할 데가 없고 또 이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요즘에는 뭐 동거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도 심각하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의 기대치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감을 갖고 있고 부모님의 경제난 그리고 잦은 부모님의 싸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친구들 많이 누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신천지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단계를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을 딱 지목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패션을 좋아한다, 패션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 음악을 좋아하는데 드럼을 배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료로 드럼을 가르쳐주는 영어, 외국은 못 나가는데 스펙이 쌓여야 돼. 토익 토플 시험 봐야 돼. 토익 토플 무료로 가르쳐줄 수 있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가서. 네. 실질적으로 그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정말 달콤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긁어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또 신앙인이라면 말씀으로 너가 기도했으니까 나를 붙여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달라고 붙여준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뺏길 수 있도록 부녀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녀자라는 말은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여전도회라고 많이 써요. 근데 부녀회들은 또 왜 많이 오냐면 경력 단절되신 분들 옛날에는 막 날고 뛰었는데 지금은 애 키우느라고 집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거나 남이 모르는 부부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들 이런 거기 때문에 누구는 밖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집에 이렇게 있어야지 하는 그런 미래의 상상을 하면서 자기 우울한 그 시기를 신천지는 절대 놓치지 않죠. 그래서 가장 포교 대상이 근데 그들한테 일할 기회를 준다면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또 3, 40대 그러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가 거기에 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참 문제가 안타깝고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짧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난리치고 쥐네들이 조용히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크게 보면 개인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되고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제 나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 문제로 앞으로 이걸 더 크게 보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방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 생각인데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목사님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그쪽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비리를 조사하다 보면 부동산 문제 정말 부끄럽지만 여자 문제 막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지금 한국교회의 입장이잖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십계명 제1조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만 저희가 제대로 지켜도 나머지 9가지 죄는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법조계들도 너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기독교만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진짜 무너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기독교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심각하게 된 건데,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각 개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하지 않도록 더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기도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기도의 인도함을 받는지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바랄 것이 없지만 또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성도들이 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하려면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지금 나이가 90인데요. 곧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곧 이제 이만희 씨도 끝을 보고 계시는데, 이만희 씨가 죽게 되면 신천지가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 신천지가 지금 3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몇 명이 나올지 저희는 사실 몰라요. 지금 사회에 악영향을 일으켰다고 해서 많이 미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신천지의 정신은 미워하고 신천지의 교리는 박살내야 되지만, 신천지에 들어가 빠져있는 그 자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 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장소도 필요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도 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역마다 상담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들이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교회들도 이곳저곳에서 뻗쳐서 후속교회 조치나 교육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방편이 좀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심혜원 전도사님께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광주 상담소에서 실전 상담으로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신 상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몇 시에부터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고, 이메일 주소 정도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이 좀 적기라 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정말 신천지의 신자도 사실 듣고 싶지 않고 제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아직 상담소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담소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시간은 언제든지 메일로 저한테 주시면 같이 계획을 짜서 상담소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메일 주소는 포커스포인트예요. focuspoint@naver.com이거든요. 포커스포인트 네이버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글도 날려드리고, 거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는데, 또 이 인터뷰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하신다면. 제가 산업기기 그 프로젝트를 거기 신문사 만들기 전에 돌입을 했을 때 가장 산업기기를 하려고 했던 그 교회들이 몇 가지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목사님하고 다툼을 많이 하는 교회, 둘째는 이웃과 소문이 안 좋은 교회, 세 번째로는 건축하다가 분열이 일어난 교회,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신천지는 굉장히 좋아하죠. 신천지 입장에서는 싹군 목자로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로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혹시 다툼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꼬랑지를 내려라. 이게 이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막 뭔가 욱하고 이게 내 변호가 딱 하려고 하면 꼬랑지를 내려라.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일주단결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정말 한국교회가 화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끼리 싸우고 우리들끼리 그렇게 막 물고 뜯고 그러면 식처진이 엄청 거기 막 마귀가 좋아하죠. 춤추죠. 저는 정말 한국교회들이 단합되고 제 밥그릇만 챙기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각자 자기 살 길만 찾지 마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마음으로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서도 그 은혜의 향기가 풍겨지고 그러면 가정은 행복해질 거고 그 행복한 가정들이 묶어진 사회는 정말 부족함을 서로 채우겠죠. 그러면 나라는 정말 갈수록 발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쓰시고자 하시는 우리 신혜원 전도사님을 축복하고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말씀과 성령이 조화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